욥기 42장으로 갑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자, 한번 1절 정전사님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구하는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9절 읽을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욥기 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맨 앞에 이제 욥기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괜찮아. 침을 붙여라 그냥. 자,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욥기서를 배울 건데요. 제목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욥은 아브라함이 살던 비슷한 시대, 족장 시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기 전 훨씬 옛날. 정확히 근데 학자들도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 뭐 BC 몇 년에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욥기서 책을 기록한 연대도 솔로몬 때 기록됐나? 아니면 그 전에 기록됐나? 모세가 기록했나? 누가 기록했지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히 욥기서를 통해서도 누구를 나타내는 건가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쏙 들어가게 하셨겠죠. 자, 이 욥기는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래요. 세상에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도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었죠? 자,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많이 지었어요. 막 아내인 사라를 동생이라 거짓말하고 죄 많이 지었어요.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너무 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천사들 앞에서 이 욥을 우리 욥 봤니? 역시 우리 욥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오늘도 악에서 떠났었어. 멋지지 않니?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랑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 어느 때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너 또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탄은 두루두루 또 다니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욥을 봤니? 역시 오늘도 우리 욥이 얼마나 오늘 잘했는지 몰라.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당시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동방에서 그 땅에 그 동네가 아니라 그 지역 그 어마어마한 큰 그 땅 뭐랄까 거의 뭐 동방이니까 대륙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엄청 큰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도 많이 주고 자녀들도 다 말 잘 듣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고 남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욥기서 초등부도 우리 읽고 있고 형님들은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아, 진짜 욥이 정말 그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사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물질, 심지어 모든 10명,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고 모든 동물들, 가축들 다 죽고 모든 종들도 다 죽고 집까지 무너져서 욥만 혼자 살아남도록 했어요. 자, 우리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욥이 일어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대요? 어차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응애하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지, 우리가 죽을 때도 어차피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어차피 알몸으로 그냥 가야 돼. 어차피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와, 대단하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 하나라도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떨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봐라, 우리 욥이 이렇게 했어, 대단하지 않아? 그러나 사탄은 또 얘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민상아 어서와. 아니요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가렵게 몸이 아프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세요. 자, 하나님은 왜 자꾸 사탄이 얘기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탄이 나쁘게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죄 지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는 있어요. 하나님이 맴매를 때리든 우리 안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욥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욥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일부러 허용하세요. 세상에, 그럼 우리도 욥처럼 되면 어떡해. 무서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욥기서를 기록해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욥만큼은 절대 아닐걸요? 왜요? 우린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허용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네 알겠습니다. 신이 난 사탄이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막 가렵게 했어요. 자, 여러분 모기 물리면 어때요? 너무 가렵죠? 전도사님도 가끔 모기 막 이렇게 어떤 거는 되게 세게 물렸나 봐요. 막 엄청 긁어도 가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은 모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온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긁다 못해서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심지어 뾰족한 기압장 같은 거, 뾰족한 막 유리 비슷한 딱딱한 그런 기압 벽돌 같은 걸로 긁기까지 했대요. 와, 그리고 집은 폭삭망하고 거의, 그리고 욥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옛날에 욥의 상태는 혼자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심지어 욥이 남편한테 이게 뭐야,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이 꼴이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고 난 떠날 거야 하고 떠나버렸어. 자, 욥이 어때요? 지금 엄청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죠. 자, 그림에도 나오죠. 자, 어때요? 여러분 누구도 욥처럼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몰골이 되었어요. 그쵸? 자, 이때 욥이랑 친했던 친구들이 와요. 3명의 친구들이 와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 주러 왔어요.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떡해 하고 슬피 같이 울면서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이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들도 처음엔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가 했던 걸 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위로도 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정말 죄를 지은 게 없어. 난 정말 하나님께 어떤 악을 행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욥은 우리 아들이 들으셔요. 자, 욥은 정말 나는 어떤 악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욥의 친구라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나요? 예린이 뭐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뭐라고?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 그런 사람은 자기 일가나가 안 돼 있을 확률이. 그렇지, 맞아, 딩동댕.
자, 예린이는 확실한 욥의 새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은찬이 욥의 친구야.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가 은찬이가 욥의 친구라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난 진짜 잘못한 게 없어. 눈꽃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욥이 얘기해요. 뭐라고?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우리 친구들은 정말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하게 교육을 받긴 받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새 친구들도 역시 교만하지 마. 나중에는 뒤로 이렇게 계속 이제 논쟁을 벌여요. 서로 너가 옳네, 내가 옳네. 새 친구들과 욥이 막 말다툼을 해요. 서로 욥은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새 친구들은 우리 은찬이와 예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 너무 교만하구나. 넌 아직 객관화가 안 돼 있어. 너 아직 너 자신을 몰라.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하다 야 욥 너 입 닫아 조용히 해 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욥은 그제서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공의로운 거 맞나요? 정의가 있긴 있나요? 우리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게 나라야? 이게 정의가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 공의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외칠 때 있죠? 억울할 때 어떤 불합리한 것을 봤을 때 겪었을 때 자, 욥도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긴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을 당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진짜 교만한 거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친구들 욥이 고난을 겪는 동안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막 말로 엄청 괴롭히는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38절에 가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욥이 분명히 질문했죠.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건가요? 공의가 살아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요? 라고 막 따져 물었죠. 너무 괴로워서,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욥아, 내가 당연히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라고 답해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욥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욥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비 그리고 땅의 식물, 동물들 너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막 암탉이 너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너 알아?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너 알긴 해? 지금처럼 우리는 과학 시간에 뭐 유튜브를 찾아도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요 시대 때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눈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리는지 너 알아? 해가 어떻게 생겼고 달이 어떻게 생겼고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넌 알기나 해?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욥에게. 너 바다에 큰 이 당시 여기 성경에서는 41장 1절에 리워 야단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요. 바다에 리워 야단을 너가 낚싯대로 끌어낼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리워 야단은 아마 오늘날 말하면 엄청 큰 백상아리 같은 엄청 큰 상어이거나 혹은 악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큰 악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떤 바닷속이나 물속의 존재를 얘기해요. 자, 사람이 낚싯대로 백상아리나 큰 악어를 건져 올릴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에게 넌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모든 만물을 지은 통치자야. 넌 요만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밖에 안 돼. 자, 왜 그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욥이 겪는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자,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에요.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해 주시냐면 어떤 고난에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주권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가운데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어요. 자, 왜일까요? 우리는 아직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품이 욥처럼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직은. 이해가 되나요? 자, 아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잘못하는 죄의 대가로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준.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깊이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나중에 욥은 정말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수준. 우리와 천지 차이 같은 수준.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우린 욥처럼 절대 안 될 거야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욥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아무리 의로운 존재일지라도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이신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아래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틀을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세요. 전도사님 솔직히 이 욥기서 공부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아보고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봤는데 세상에 목사님들도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 어렵대요.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틀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틀 두 가지. 고난이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틀. 물론 이거는 우리에겐 해당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나중엔 언젠가 이 틀이 깨져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의 착각. 내가 의롭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욥에게 주셨던 물질, 욥에게 주셨던 축복 나에게도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이것을 깨야 된대요.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당연히 엄마가 칭찬 스티커 100개를 붙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은서 나이 때는 칭찬 스티커 100개를 뭐 양치질을 하고 책을 읽고 양보를 잘해서 엄마가 칭찬 스티커 100개를 다 모아서 선물을 사줘요. 그런데 은찬이 나이 때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양보를 잘하고 아무리 책을 읽는들 엄마가 칭찬 스티커 붙여주나요? 안 붙여주나요? 안 붙여주죠? 똑같아요. 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분명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 아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보상, 어떤 상급,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대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 우리의 수준에는 우리가 이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 모든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신대요. 자, 그래서 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하면 하나님 당연히 상급 주시지. 그렇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 아까 예린이와 은찬이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잘 듣고 잘 배웠어요. 그죠? 욥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틀에 하나님을 깨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네모야, 세모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틀을 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마지막,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티끌이 뭐예요? 먼지죠. 이렇게 먼지가 피아노 위에 쌓여 있는데, 뭐 책장 위에 쌓여 있는데 이렇게 먼지 털면 먼지가 막 풀풀 날리죠. 마치 우리 인생이 그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과 쟤도 우리 성경학교 때 미니 캠프파이어 할 건데 막 장작이 타고 남으면 검은색 이렇게 재가 남죠? 후 날리면 금방 날아가죠? 우리 인생이 티끌과 재 같은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앞으로 몸소 우리의 삶으로 경험을 아주 조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욥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어려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공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는 한참 못 미치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욥처럼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욥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